할렐루야.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인 이 성탄절에 온 나라가 모이지 못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가 평생 처음이며 또한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 모여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 또한 우왕좌왕하는 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심히 안타까운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이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도 동일한 상황 속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내일의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었던 것으로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오랜 기간 동안의 아수르와 또한 바벨론을 지나서 심지어는 현재 로마의 지배를 받아 수많은 착취와 고통과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내일의 희망을 보기에는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끝자락에 있었을 것이며, 그들에겐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를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연속된 삶을 살았던 것 또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전쟁만 일어나지 않았을 뿐, 또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을 뿐,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의 고통으로 인한 지배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오늘 동일한 시대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런 성탄절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희망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위로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마지막 우리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예수라는 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이 두렵고 고통스러우며 희망을 볼 수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아기 예수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신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실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 가운데 제사장들로 수고했던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소식을 알려주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메시아의 기대함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오늘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만약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신다면 누구에게 먼저 이 소식을 알려주시기를 원할까? 아마 분명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꿋꿋하게 고난을 이긴 우리들에게 주님의 재림 소식이 제일 먼저 알려줄 것에 대한 기대는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은 뜻밖에도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들판에서 밤을 새며 양떼를 돌보고 있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기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과연 누구에게 먼저 오셨을까?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전히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아기 예수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들, 또 중소자영업자에게 먼저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일당으로 살아가는 많은 일용 근로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지는 않았을까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근근히 살아가던, 근근히 생활하던, 하루하루를 벌으면서 일했던 많은 그런 일용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학생들조차도 본회의 의사 상관없이 사업장이 문을 닫아서 그야말로 한순간에 실업자가 돼야 되는 그런 절망 속에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먼저 전해지지는 않았을까요?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당시 이 목자들, 가장 소외된 계층이며 어찌 보면 가장 낮고 낮은 그런 직업군에 해당되어진 이들에게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은 어찌 보면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 이웃들에게 제일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제일 먼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가져다 준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14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될 것이고 땅에는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 예수님의 이 탄생의 기쁨은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질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 때문에 하늘에 계신, 저 높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왜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글로리, 영광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또 다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영광과 가장 비슷한, 즉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즉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아기 예수를 아들이라 생각한다면 과연 이 영광이라는 단어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기쁨이라는 단어와 똑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저 하늘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것은 곧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아기 예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 동시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자체만으로도 바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은 비단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리하지는 않을까요? 특별히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 유아 세례를 매년마다 행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만나서, 젊은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태어난 그 자녀, 여러분 그 자녀를 태어나는 순간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성경 속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태어난 예수를 보며 기뻐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닮은 자녀가 우리의 가정 속에 태어나는 순간에 부부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진 것처럼 그런 기쁨이
바로 이 성탄 속에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오늘 이 가정 속에, 또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를 통하여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지금도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는 성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 즉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샬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할까요? 제가 어젯밤에 한 새벽 몇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젯밤에는 이상하게 늦게도 잠을 잤지만은 밤에 잠자는 가운데서 굉장히 영적 싸움들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평소에 가위 눌리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잠자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계속 대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들을 밤새도록 고민하고 있다가 결국은 새벽 5시에 갑자기 위층에서 웽웽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이 밤중에까지 아직까지 누가 하면서 왔더니 우리 문 목사님이 새벽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아무튼 그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 새벽부터 잠을 못 자고 계속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에 무엇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을까? 저 역시도 밤새도록 영적 싸움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코로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 그 자체 이상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발생이 되기도 전에 미리 다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이 두려움이 이런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깨트려 놓고 있는 것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때가 되어서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것도 인원의 제한을 받고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비단 2000년 전에도 동일하지는 않았을까요? 내일을 희망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두려움,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들에게 놀라운 걸 선포하고 있으니 바로 샬롬, 평화라고 외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샬롬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해방을 선포하는 날일까 동시에 실질적으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역사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샬롬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들을 성경 속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바로 예수 탄생의 기쁨 속에 준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이 샬롬의 기쁨은 바로 이 아기 예수를 탄생을 맞이하여 기다리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주시는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라는 것은 원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 아주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내겐 친구가 있는가 하면 원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원문에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 과연 그들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일까? 이것이 이 본문을 내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기뻐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되게 이기적인 해석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아야 할 그 대상이 바로 유대인,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한 이방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자는 어찌 보면 특정하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세상 속에 하나님 없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수많은 이웃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할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 앞에 돌아왔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집 밖에 있는 아들이나 집 안에 있는 아들이나 모두 다 관심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10마리의 양 가운데 9마리 양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버린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이나 자신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 또 다른 양이나 다 사랑의 대상이고 또한 기뻐하는 대상이라 한다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 샬롬은 이기적인 관점에서 나를 아닌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샬롬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으로만 멈춰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모두 기뻐하는 대상들, 기쁨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들을 주시고 싶었던 것이 샬롬이었다고 한다면 먼저 받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나눔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 아닐까요? 성탄을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끼리만의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참된 기쁨과 참된 이 샬롬의 평안을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받지 못했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나누고 전하며 베풀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매년마다 맞이하는 이 성탄은 아쉽게도 어제 저녁에 우리는 새벽송을 돌지 않았던 것 또한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느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되어진다면 작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새벽송 돌 때 준비했던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매년마다 그 모았던 것을 가지고 우리 어려운 이웃 교회에게, 또 어려보다 더 어려운 지체들에게 나누고 또 나눴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노숙자분들에게 식사를 제공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또한 제 마음속에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이 땅의 참된 평안을 이미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또한 그들에게 샬롬을 나눠야 될 사명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 성탄절 그리고 이 절기의 연말을 다가와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다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래 나도 힘들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나눌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실천의 방법으로 우리 백원사님이 추천했던 헌혈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나눠서라도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우리 성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외롭고 힘들어할 때 먼저 여러분 다가서 손을 잡아주세요. 요즘 손 잡는 것도 다 거부하죠. 손 잡으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손 잡을 때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X자 합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혹시 코로나 있어요? 없대요. 그 다음에 손으로 소독 열심히 합니다.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이 내 안에 충만하기에 여러분 그 지치고 쓰러지고 피 흘려 쓰러진 수많은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며 전할 수 있는 정말 뜻이 있는 2020년 우리 성탄 그리고 연말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